오늘은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땅의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반대편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찾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요, 죄의 습관이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먼저는 죄와 죄성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성은 회개해도 여전히 그 습성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죄성 때문에 골탕 먹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이러한 죄의 소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죄성을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5절에 보니까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을, 이 죄성을 그냥 대충 여유롭게 관대하게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고 극단적으로 다루고 조종하고 억제하고 아예 죽여버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는 그 회개하면 되지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피부에 상처라고 볼 수 있어요. 상처가 아물어지면 나중에 남은 게 뭐가 있죠? 흉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상처, 그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죄성을 건드리면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어도,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죽여야 하는 그 죄의 습성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라면 또 다시 똑같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습성은 반복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죄성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의 습성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음란이 뭡니까?
음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부정은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사욕은 일반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요, 나를 노예야 하고 끝없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죄의 습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회개했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긁으면 덫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덧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죄성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탄호하라, 죽여라, 벗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죄의 습성을 모두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습성을 이 땅의 것이라고 하면서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리학적인 표현입니다. 벗어버리라. 오늘 9절에 보면 또 나와 있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바뀐 것에 대해서 사탄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한번 바뀐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용을 쓴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사탄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건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은 내가 아는데 제발 옷은 바꿔 입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왕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너는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지 말고 예전에 입었던 죄의 습성, 그 거지의 옷, 노예의 옷을 계속 입고 살르라고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종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내가 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알지만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과 행위를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에 걸맞는 그 옷으로 갈아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 안 냅니까? 살면서 화낼 때가 있어요. 분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있어요. 부끄러운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 우리 옷이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옷이 예전 옷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을 따라 땅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 옷을, 예전에 있던 그 옷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벗으려고 하면 어때요? 쉽게 벗겨지나요? 몸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생 동안 입고 다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입고 있었으니 딱 입에, 그 몸에 잘라붙어 있는 것이죠.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아예 안 벗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찢어야 되는 거죠. 안 벗겨지니까 찢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벗겨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아니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찢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날마다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바꿔 입는 날, 우리는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라는 의미는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 홍해를 다시 건널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직접 보내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시킨 것입니까? 왜 그랬어요? 옷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이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옷은 애굽의 노예, 그 노예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옷이 뭐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런 애굽의 근성, 죄의 속성, 땅의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옷을 벗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 옷을 벗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이 걸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벽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거듭남으로 나의 죄성조차도 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의 근성, 죄의 근성, 죄의 습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복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고용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옷 하나하나를 다 벗어 제끼는 것입니다. 분노의 옷, 탐욕의 옷,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의 옷, 이런 옷들을 다 하나하나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좋게 그냥 그럭저럭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으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면 그제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금욕주의자들과 분명히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 자기의 고통을 통하여,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육체를 죽임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그 죄의 옷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옷 어울리니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으면 그거 다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버리든지 재활용으로 하든지 하는 거죠. 어울리는 옷을 우리가 입고 다는 거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 그거 만약에 입고 있다라면 어때요? 어색해요.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옛날 과거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혹시 제가 성내거나 분노하거나 제가 탐욕을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도 안 어울려요. 네. 목사님의 직분과 목사님의 신분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옷과 안 어울려요. 집사님과 안 어울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습성의 옷, 노예 습성의 옷을 벗어버리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좋아요? 우리 자신에게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왕자인데, 나는 공주인데 거지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면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죄성을 죽여버리고 옛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 절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고행을 통해서, 무조건 자기 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덫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예전의 옷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십시오. 이제는 거룩한 옷, 의의 옷, 정결한 옷, 성결한 옷을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살아갈 때에 근사한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옷이 과거의 옷, 노예의 옷, 죄의 옷,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옷, 구원은 받았으나 거듭났으나 그것을 예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면 벗어버리라고, 찢어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옷을 찢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께 고용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죽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루하루 정결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